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입니다. 6장 말씀입니다. 6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 두 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었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는 보통 이 기도를 대할 때 오늘 먹을 것, 오늘 입을 것, 오늘 마실 것,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에 오는 말씀과 바로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이고 그의 자녀들이 할 기도는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앞에서는 구하라고 하시고 뒤에서는 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일구이연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너무나 얕게 이해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성경 최초로 일용할 양식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출애굽기 16장을 우리가 가봐야 합니다. 출애굽기 16장은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곧 만나를 내려주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이제 건짐을 받아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광야에 이르렀더니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모세에게 또 아론에게 배고파 죽겠다고 밥 주라고 떡 주라고 바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구하는 떡이 뭐였냐면 여기 본문에 보면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배불리 먹던 고기 그리고 배불리 먹던 떡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떡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구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애굽에서라면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200만 명이나 넘는 노예들이 자유인처럼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현실적으로 여러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노예들이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자유인처럼 배불리 밥을 먹고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 딱 한 번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출애굽 직전의 6월절 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가족 수대로 잡았습니다. 한 집에 4명의 사람이 있다면 4마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남김없이 그 고기를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집에서 1인 1닭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월절 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인 1양을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1인 1닭도 많잖아요. 배불리 먹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양을 한 마리씩 먹었다. 그것은 배부른 정도가 아니라 배 터지게 먹은 것입니다. 그때 함께 먹었던 것이 쓴 나물과 누룩 넣지 않는 떡, 곧 무교병을 함께 그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식사는 단순히 노예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1호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이 식사에 참여한 집마다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죽음을 이기게 한 바로 생명의 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예살이를 끝내고 자유인의 삶을 시작하게 하는 바로 구원의 밥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월절에 먹었던 밥은 노예들의 배를 채워주는 밥이 아니라 구원하여 자유인으로 살게 만드는 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밥을 요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렇게 이제 내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내려줄 때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을 바로 주시는 것입니다. 만나를 주시는 것이죠. 그들은 그것을 이제 40년 광야 생활할 때마다 밥으로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실 때 그들에게 먹을 밥으로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독특한 표현을 일용할 양식을 설명할 때 쓰고 있습니다. 그 독특한 표현이 뭐냐면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양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먹어야 되는 밥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만 육체의 배를 채워주는 밥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양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양식이 뭘까요? 신명기 32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양식, 그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만나입니다. 분명히 배를 채우는 만나였지만 그 만나는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었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그들에게 준 것은 다만 배를 채우는 밥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그들에게 주었다, 이런 의미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먹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먹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이렇게 단서를 하십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험하겠대요. 뭘 시험합니까? 그 시험의 내용이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시험의 목적은, 시험의 내용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만나를 주셨어요. 분명히 내 배를 채워주는 밥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육체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먹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바로 밥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먹어야 사는 존재구나, 이것을 알도록 하시는 목적이 뭐였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이 시험에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만나를 먹어서 배를 채우지만 하나님은 먹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배고프지 않는데 영적으로는 그들은 가난한 자여, 그들은 기아 상태의 노인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이 시험은 신약에서도 반복됩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구약 출애굽기 16장, 더 나아가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신약적으로 바로 이야기하는 신약 버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와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오병이어 곧 물고기와 보리떡으로 무리들을 먹이십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배부름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몰려옵니다. 왜입니까?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떡, 바로 배부름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보다 밥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방향을 바꿔라. 옳은 것을 구해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구해라. 진짜 밥은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자꾸 이상한 말 하지 마시고 자꾸 어려운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밥이나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이 아니라 밥입니다, 밥.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4절입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예수님 당신을 찾아오려고 우리가 얼마나 헤매고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에게 충분한 밥을 주세요. 다시는 예수님 안 와도 될 만큼 넉넉하게 밥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는 밥을 주는 자가 아니고 내가 밥이다. 내가 밥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밥 주는 분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밥이다. 나 먹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기도를 하지요. 주님, 저에게 소망을 좀 주세요. 저에게 좀 힘 좀 주세요. 요즘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희망을 주는 분, 힘을 주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대답하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에게 희망을 주는 자가 아니야. 내가 희망이야. 나는 너에게 힘을 주는 자가 아니야. 내가 힘이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밥으로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거야. 나에게 밥 달라고 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배고프겠지만 나에게 은혜 좀 달라고 주님 앞에 와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또 은혜에 고프겠지만 예수님이 은혜인 줄 알고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는 순간 사람들이 이렇게 결정적으로 반응합니다. 66절입니다. 그때에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이 떠나가 버립니다. 왜요? 자신들이 원했던 밥을 예수님이 주지 않고 이상한 소리만 해대니까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 이야기만이 아니지요. 오늘날의 우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와 정반대이지요. 과거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밥을 예수님이 주지 않으니까 떠나버렸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더 이상 밥을 구할 필요가 없어서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밥통에는 따뜻한 밥이 가득하지요. 냉장고에는 식자재가 넘치지요. 겨울인데도 따뜻한 집과 외투가 있으니 걱정 없지요.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런 것은 내가 예수님 찾아올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혹시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으면 그때 찾아올 테니까 그때는 좀 봐주세요.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67절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이죠. 너도 갈래? 너도 갈래?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유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떡과 물고기만 배불리 먹은 것이 아닙니다. 더 큰 것을 우리는 먹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밥이시며 생명이시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예수님께 밥을 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밥이시다. 예수님이 우리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아가는 신앙생활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주셨습니다. 왜 만나 주셨어요? 만나라는 뜻을 보면 금방 이해됩니다. 여러분, 만나라는 뜻이 뭐죠? 이게 뭐야? 이게 만나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만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으로 이렇게 만나를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마다 그걸로 배를 채울 때마다 저와 여러분을 질문의 자리로 초대하신 거예요. 어떤 질문입니까? 나는 못 먹고 사는가? 누가 나를 살리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주셨다는 거죠. 이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바로 정체성을 알게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자인가? 누구의 보호 아래서 살아가야 되는 자인가? 누구의 인도 아래서 살아가야 되는 자인가? 누구의 공급하심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자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 이것이 뭡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사람은 밥만 먹으면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걸 깨트리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먹어야 산다. 이것을 광야에서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라는 것에 굉장히 큰 특징이 있습니다. 만나는 매일 아침마다 내렸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내일 안 내리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은 혹 내일 안 내리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오늘 만나를 내일 먹을 것까지 거두어서 저장해 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일은 만나를 안 내리실 수도 있어, 이 의심 때문에요. 그래서 다음날 어제 저장해 놓은 만나를 먹으려고 보면 어떻게 돼 있는 거죠? 벌레가 먹어버렸어요. 썩어 있어요.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 만나를 통해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매일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속에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배우게 만든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걸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관계 속에서 사는 존재야. 이걸 40년 동안 가르친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만나러 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왜 믿냐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까 봐, 예수 안 믿으면 벌 받을까 봐 예수를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그렇게라도 예수 믿는 것 다행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왜 믿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벌 안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존재 자체가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속에서 살아야 인간은 행복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만족을 누리며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밥 많이 먹어 밥심으로 사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가 바로 그 기도인 것이죠. 오늘 기도 마태복음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다만 주님, 나 오늘 너무 배고파요. 밥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너 배고프지? 밥 굶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 밥 달라고 기도해.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주시옵고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과거 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 과거 완료 시제는 헬라어 문법상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시옵고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미 주셨지만 아직 모르고 있으니 이제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게 주옵소서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으로 이미 주신 은혜를 아직 몰라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 이제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주시옵고라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가 똑같은 기도, 이 마태복음 6장 11절과 똑같은 기도를 더 내밀하게, 세밀하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에베소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미 주셨는데
그걸 오늘 알게 해 주십시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오늘 알게 해 주십시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오늘 알게 해 주십시오. 그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오늘 알게 해 주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이미 주셨지만 우리는 아직 몰라요. 아직 그 은혜를 경험 못했어요. 그래서 늘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고 안 믿는 자와 방불한 인생을 주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주님이 이미 주신 그 은혜를 오늘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인 것이죠.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굶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지요. 오늘 아침에 아침밥 안 먹고 오신 분 계시겠지요? 여러분 쌀이 떨어져서 안 먹고 오신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그냥 다이어트 목적으로 혹은 여러분이 아침밥 안 먹는 것이 일상이니까 아침밥을 안 드시고 여러분 오셨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아침밥 안 먹고 와서 너무 서러워. 이런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굶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가 지금 더 배고픈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깊고 더 큰 배고픔, 허기를 느끼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허기입니까? 육신의 배고픔이 아닙니다. 영혼의 허기이며 존재의 허기를 저와 여러분이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허기, 존재의 허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증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증상이 어떤 증상입니까? 관계의 허기를 경험하는 증상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허기는 뭡니까? 항상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요. 항상 있어요. 그런데 공허해요. 사람들 속에 있지만 고립감이 느껴집니다. 상대와 늘 말을 주고받아요. 그러나 상대의 말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함께 있지만 이해받지 못하고 있고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고립감보다 더 큰 것이 뭡니까? 외로움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질환지교를 꿈꾸죠. 관계의 허기 때문에 질환지교를 꿈꿉니다. 난초 같은 향기를 가진 사람이 내 친구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한진 시인이 길게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글을 썼잖아요. 그 내용 보면 이런 글이 있죠.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는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살았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은 친구. 밤 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열어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이 되지 않는 친구. 아마 제가 이 글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에 아멘 아멘 하신 분도 계실란가 몰라요. 여러분과 저는 사실 이런 친구를 구하죠. 동시에 여러분을 보고 있는 다른 사람도 네가 나에게 그런 사람이 돼주면 좋겠어 이렇게 바라지요. 문제는 뭡니까? 너도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줄 실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잠깐은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못 갑니다. 금방 바닥이 납니다. 그래서 관계의 허기는 사람이 주변에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크게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의 허기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관계 기술의 부족에서 옵니까? 아닙니다. 관계의 허기는요, 존재의 허기에서 옵니다. 바로 자기 정체성의 결핍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나는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고, 나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고, 누구의 공급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조건 없이 받아들여지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에 답이 없다면, 아니 답을 할 수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체성의 결핍, 존재의 허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관계의 허기를 매일매일 느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체성의 결핍에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관계의 허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방되어 우리는 정체성이 분명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에레미야의 고백으로 오늘 설교를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에레미야는요,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는 설교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에레미야가 설교하지만 사람들은 에레미야의 설교를 조롱합니다. 거절합니다. 심지어 에레미야를 땅 파갖고 그냥 묻어버립니다. 고개만 나오게. 저도 설교자이니까 조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에레미야가 가진 그 마음을 전적으로 사실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를 당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요. 에레미야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괴로웠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에레미야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레미야가 변화가 일어나는 이야기를 에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그 말씀을 맛있는 음식처럼 받아 먹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던 것은 내가 주를 섬기는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립되었을 때, 심한 애로움을 느꼈을 때, 인간관계에 좌절을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에레미야는 그 말씀을 맛있는 음식처럼 받아 먹었습니다. 먹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었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말씀을 자기 존재 안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하는 자신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끌어안았다는 것입니다.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아멘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기쁨과 즐거움이 생겼습니다.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사라져서 오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주를 섬기는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정체성을 내가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그냥 아이고 은혜스러운 말씀이다 이렇게만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또 나의 존재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는 자입니다. 예수로 나를 구원했습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셔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회복되자 그에게 기쁨이 생긴 것입니다. 그때서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러면 반드시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먹어라. 그러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될 것이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간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라서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먹어라. 미워하지 않으려고 발부둥 치지 말고 먼저 먹어라. 신령한 밥,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밥으로 먹어라. 성경이 말씀하는 너, 하나님 안에 있는 너, 예수 안에 있는 너 받아들여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고는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고는 우리는 진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고는 끝까지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단지 허기진 배를 채워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기도가 되는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님에게 입맛이 생기게 하시고 예수님을 밥으로 맛있게 먹을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바르게 발견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누구든지 대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 먹자마자 목구멍으로 넘겨버리면 여러분 소화불량거리죠. 우리는 입에 넣고 100번 씹으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건강에 좋대요.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도 입에 넣어놓고 오물오물 씹으셔야 합니다. 말씀 안에 있는 나, 하나님 안에 있는 나,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알 때까지 그때 우리는 존재의 기쁨, 정체성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여, 예수 먹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Oh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아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은 편안합니다. 순탄한 일 가운데 있을 때에도, 또 큰 폭풍이 무섭게 우리에게 달려들 때에도 주님 손에 붙잡힌 우리는 평안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를 먹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에게 입맛이 생기게 하시고 예수를 밥으로 맛있게 먹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손들을 주님 복되게 하시고 저들이 계속해서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살아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